반갑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 승려교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효천 교무입니다. 네, 이번 설교대회를 통해서 원불교 청소년교화가 한층 더 발전되고 또 청소년교화의 주축이 될 교우님들의 소중한 정성과 그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대종사님의 교법이 청소년들에게 한층 더 가깝고 더욱더 유익하게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 승려교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효천 교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내용은 어떤 걸 준비했냐면요. 저는 양지영 교무님처럼 이 강단에 서면은 여학생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을 봐도 산만 있고 뒤에 봐도 산만 있으며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산만 있는 그런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들어지는 감상은 자연 속에서 들어지는 감상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나무를 통해서 들어졌던 공부를 함께 공유해 보고자 오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름답죠? 네, 단풍입니다. 단풍 구경 많이 해보셨나요? 올 가을에? 못하셨어요? 지금 하세요. 네, 아름답습니다. 이 단풍을 보면은 다양한 색깔들이 있습니다. 울긋, 붉은, 노란색, 녹색, 다양한 색깔들이 있죠. 이 다양한 색깔들이 한데 어울려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도 같은 것 같고요. 또 우리의 삶과도 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올 가을에 이 단풍을 갖고 가만 제가 나무를 쳐다봤는데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단풍이 도대체 왜 될까요? 왜 잎사귀의 색깔이 변하는지 아십니까? 가을이 돼서요? 누구시죠? 손 들어보시죠. 정답입니다. 선물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하나 모자르세요? 하나 더? 괜찮으세요? 네. 색깔이 변하는 이유는 가을이 돼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가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단풍 구경도 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원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궁금하더라고요. 찾아봤습니다. 보시면 추워지면 단풍이 듭니다.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풍이 드는 거겠죠. 나무의 영양분은 햇빛도 있지만 그 나무의 전체에는 수분이 가득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지와 잎 사이에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나무 스스로 차단막을 만든대요. 그걸 떨켜라고 하는데 그 차단막을 만들어서 더 이상 수분과 영양분이 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추워서요. 맞습니다. 추워서 그래요. 나무도 춥습니다. 겨울을 맞이하면 나무 춥죠. 물은 이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얼어요. 나무 안에 물을 머금고 있으면은 나무 안에서 얼음이 되겠죠. 그러면은 춥고 나아가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살기 위해서 차단막을 만들어서 일부러 영양소를 스스로 차단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엽록소를 통해서 이 녹색이라고 하는 과학 시간이죠? 네, 과학 시간입니다. 초등학교 때 배우셨죠? 중학교 때 조신 분들은 지금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알고 있듯이 이 잎사귀는요, 나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나무가 한 단계 더, 작년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 잎사귀를 통해서 영양분을 받았었죠. 그런데 나무는 평생 사는 4분의 1을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원불교에서는 이것을 역경이라고 하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무는 평생 살아오면서 4분의 1을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삶 속에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겨울이 오기 때문에 스스로 안으로 최소한으로 만들기 위해서 낙엽을 떨구게 됩니다. 자신의 몸의 일부인 이 낙엽을 떨구는 것, 그것이 단풍이 되는 이유고 낙엽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청년분들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떤 계절일까요? 질문을 드린다면 상당히 힘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최소한으로 안으로 응축하고 아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학업 성적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노력을 하지만 그것을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내가 이룰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며 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시기죠.
나무는 두마음 없이 그 잎사귀를 내려놓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릅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이익이 되고 이것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 응원을 해줬던 저분들은 저희 학년들입니다. 끝나고 알바비를 입금해 드려야 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 비, 옳고 그르고 이익과 손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는 삶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이럴 때 대조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지에 응용무념한 돌을 채받아서 동정간 무념의 돌을 양성할 것이며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 그 관념과 상을 없이 할 것이며 혹 저 피은 자가 배은망덕하더라도 전에 은혜 베풀었다는 일로 인하여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셔야죠. 네. 정주환 교육품 사은장의 천지부문의 강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불교,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민족 종교입니다. 견존도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년분들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죠? 네. 응용무념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불교는요, 생활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사실적인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사실적인 마음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이 응용무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나무가 내가 이 겨울날 아니 여름날 정말 소중했었던 건데 이것을 내가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마지못해 잎을 떨굴까요? 아니죠. 그걸 무념이라고 합니다. 그냥 할 뿐입니다. 그냥 할 뿐이죠. 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봄. 꽃. 뭔가 시작. 새롭고 싱그럽고 그죠? 여름하면요. 덥죠. 뜨거운 열정. 그 열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해주는 그 힘. 가을은요? 네? 가을? 열매. 그렇죠. 결실입니다. 그동안 했었던 걸 결실을 맺는 걸 가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겨울은요? 뭔가 춥고요. 움츠러들고요. 준비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거는 누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죠. 나무라고 하는 것, 이 나무는 실현 아닐 겁니다. 당연한 걸 겁니다. 나무는 겨울과 내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오롯이 하나가 되어서 그 순간을 극복해내가고 극복한다는 말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할 뿐입니다. 이게 응용 무념이라는 거죠. 생각이 없다가 아니에요. 생각이 없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걸 성취해야지만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원망 버려야죠. 정의를 믿지 못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과한 욕심 버려야 됩니다. 나태함, 어리석음 버려야 되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지난날 나의 영광까지도 내가 정말로 잘 나갔었던 순간의 가치, 존중마저도 우리는 그 실현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 내려놓을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의 힘을 길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는 가벼워지고 새로운 희망의 봄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하대지에 가을이 오면 초목들이 낙엽이 되고 봄이 오면 다시 잎이 피는 것도 형상도 없고 잡을 수 없는 한 기운에 좋아요. 우리가 생로병사를 면할 수 없는 것도 무형한 힘이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며 우주가 성주개공되는 것도 형상 없는 한 기운의 작용에 의하여 변화하나니 형상 있는 것을 지배하는 것은 곧 형상 없는 힘이니라. 형상 있는 것을 지배하는 것은 곧 형상 없는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뭔가 이상합니다. 무형한 힘, 한 기운의 작용. 청년분들 뭔가 이게 좀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이 형상 없는 한 기운이라고 하는 것, 무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이 허무맹랑한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은 어떤 계절이 오죠? 그렇죠. 군대에서는 겨울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어떤 계절이 오죠? 그렇죠.
입대하셔도 되겠는데요. 네. 여름이 온다고 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너무 덥고 너무 춥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죠. 그게 보이지 않는 한 기운이잖아요. 무형한 힘이잖아요. 허무맹랑한 얘기 아니죠. 그게 돌고 돌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돌고 도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이 음양이 뜨거움과 차가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결국 인과라고 하는 이 돌고 도는 이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인과라고 하는 이치가 우리 삶에 왜 중요한가? 왜 이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 형상 있는 것을 지배하는 것은 곧 형상 없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원불교는 뭐 하는 곳이죠? 그렇죠. 마음 공부하는 곳입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있습니다. 그 마음의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정성을 다하냐에 따라서 생활하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거 믿는 겁니다. 그거 믿는 거죠. 그걸 종교의 신앙처럼 믿는 겁니다. 갖고 있는다는 것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나의 존재가 없어집니까? 내가 받던 대우를 새로운 환경에서 못 받는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그 내려놓는 것이 결국은 돌고 도는 이치를 통해서 우리 삶의 또 다른 가치로서, 희망적인 가치로서, 희망적인 변화로서 나에게 나타질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마음 공부에 힘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놓지 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걸 내려놓지 못하면 나의 소유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내려놓았을 때 내가 바라지 않는 피해와 고통을 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반드시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에게 이익이 돼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이치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지금 청년분들 힘듭니다.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납니다. 청년분들 너무 힘듭니다. 알바 해가지고 등록금 내셔야죠. 그 열심히 공부했는데 취업 걱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환경이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무의미한 일이 아니고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그거에 대한 확신만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름이라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거름. 거름은 냄새납니다. 만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거름은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켜줍니다.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힘듦과 고통이라는 것이 거름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순간 모면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시간이 흘러 돌고 도는 인과라고 하는 이치를 통해서 나는 성숙해질 것이며 내가 바라는 행복과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진급의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진급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무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처럼 갖고 있는 것을 두 마음 없이 작은 미련도 없이 그냥 툭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무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처럼 혹독한 시기를 견디기 위해서 자신의 몸의 일부인 이 몸을 떼어낼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느냐고, 그 정성심을 놓지 않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나무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임을 알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원불교에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원불교는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죠.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그냥 뭔가 생활과 동떨어진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활 속에 있는 하나하나의 작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고 지혜를 단련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우리가 꿈꾸는 행복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진급, 행복 내 것으로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학교 1학년 하도원입니다. 먼저 대학원에 이렇게 참석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대학원 대표로 나온 만큼 현재 저희 예비교무들이 배우고 있는 바를 정성스럽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설교한 내용이 앞으로 우리 교단의 청소년 교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도원입니다. 저기 사냥꾼이 있습니다. 겉모습부터 딱 분위기를 보아하니 노련한 베테랑 사냥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베테랑 사냥꾼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수없이 많은 토끼와 꿩을 마주쳤습니다. 베테랑 사냥꾼은 토끼와 꿩을 향해 총을 쏠 수 있었지만 함부로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너무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많네요. 베테랑 사냥꾼이 과연 토끼와 꿩을 맞출 자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니면 총을 딱 쏘려고 했는데 총알이 없네? 이런 상황이 나왔을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베테랑 사냥꾼은 바로 호랑이를 잡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토끼와 꿩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목표를 잃지 않고 끝까지 산을 헤매면서 호랑이를 찾았던 베테랑 사냥꾼은 마침내 호랑이를 잡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사냥꾼이 있습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굉장히 초보 사냥꾼 같죠? 네, 맞습니다. 이 초보 사냥꾼은 베테랑 사냥꾼이 마을에 와서 호랑이를 잡았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자 자신도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산으로 무작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베테랑 사냥꾼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산을 돌아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토끼와 꿩을 마주쳤습니다. 초보 사냥꾼은 처음에 토끼와 꿩을 봤을 때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점점 지쳐가면서 초보 사냥꾼은 점점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과연 호랑이를 잡을 수 있을까? 호랑이를 못 잡으면 토끼라도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설마 토끼한테 총 한 방 쐈다고 그거를 호랑이가 듣겠어 하는 갈등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 마침 나타난 토끼가 앞에 튀어나오자 초보 사냥꾼은 땅! 하고 총을 쐈습니다. 그리고 초보 사냥꾼은 토끼를 잡을 수는 있었지만 호랑이는 영영 털끝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초보 사냥꾼과 베테랑 사냥꾼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둘의 목표는 같았습니다. 호랑이를 잡겠다. 하지만 둘은 토끼와 꿩을 보고 생겨나는 그 작은 욕심을 이겨냈느냐 못 이겨냈느냐 하는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작은 차이가 호랑이를 잡느냐 못 잡느냐는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과연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목표를 향해 나가면서 작은 욕심을 다 이겨내고 목표를 달성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작은 욕심에 져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분들입니까? 혹 작은 욕심에 져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니면 목표조차 없이 욕심에만 끌려서 살고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네, 별똥별이 떨어지고 있죠. 우리가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에 별똥별을 보고 와, 이쁘다 하고 이렇게 생각만 하고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짧은 순간에도 자기가 염원하고 있던 꿈, 소원, 목표를 별똥별을 보면서 빌 수 있는, 그렇게 항상 내 마음속에 목표, 소원, 꿈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마침내 소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힘든 일들과 수없이 많은 욕심들이 우리의 목표를 흐리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소원을 빌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 우리의 목표를 대조해 본다면 우리는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군인을 굉장히 선망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 원불교 학과를 다니며 예비 교무로서 생활하면서 학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육군 장교로서 임관을 했습니다. 임관 후에 한 직업 군인의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예비교무 생활하면서 항상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는데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그리고 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내 직책에 대한 넘치는 무한한 자부심, 그리고 상급자와 주변 인연들, 주변 동료들이나 부하들이 정말 정말 잘한다, 넌 정말 최고다 하면서 보내주는 인정들 때문에 제가 굳게 목표하고 있었던 세계 인류를 위하는 원불교 교무가 되자 하는 꿈은 흔들리고 있었고, 직업 군인으로 그래 난 직업 군대가 내 몸에 맞는 것 같다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어른분들께서 옆에서 저를 끊임없이 도와주셨고, 저는 목표를 다시 끊임없이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행히 원불교 교무가 되기 위한 예비 수학 과정에 돌아올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재물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힘든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조금 더 낮은 자리에서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을, 부하들을 이기고 내가 먼저 인정받겠다, 내가 1등이 되겠다 하는 욕심을 내봤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들,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욕심에 깊숙이 빠져서 살던 그 2년 4개월의 군 생활이 제가 세계를 위하는, 인류를 위하는 원불교 교무가 되는데 강력한 경험이 되고 밑바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도중 수없이 많은 유혹들을 만나고 욕심들을 만날 것입니다. 초보 사냥꾼처럼 실패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호랑이를 잡겠다는 그 목표 하나만 잊지 않는다면, 토끼를 잡으면서 실패하고 꿩을 잡으면서 실패했던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호랑이를 잡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분위기를 조금 전환해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지금 막 가지고 있을 겁니다, 목표를. 근데 그 목표를 갑자기 신이 와서 들어줍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지금 보이는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에서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주인공 브루스는 얼떨결에 신이 되어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신에게 빚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소원들을 자기가 다 접수하게 되는데요. 귀찮아서 모두 다 들어줍니다. 그렇게 자기의 소원을 모두 다 이룬 세상 사람들은 과연 오래오래 행복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목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전지전능한 신이 와서 이루어준다면 과연 여러분은 행복하겠죠? 행복합니다. 네, 행복하지만 그 행복함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리고 나 스스로만 행복한 게 아니라 과연 주변의 모든 사람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신도 고려할 만한 꿈을 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겠지만 그 목표들을 이뤄가며 최종적으로 이룰 목표, 정말 그 목표를 이룬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목표, 그런 인생을 관통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 혼자만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저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하고 이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큰 목표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할 최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표를 더 많은 사람이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정말로 모두가 살기 좋은 낙원 세상을 만드는데 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목표를 확실히 세우자.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생기는 작은 욕심을 이겨내자. 혹시 지더라도 그 경험을 활용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도 거래할 만한 목표를 세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원불교를 개교하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수행품 6장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조금은 쉽게 전달드렸습니다. 원불교에서는 내 마음을 활용해서 목표를 이뤄내고 그리고 마음을 더욱더 가다듬어서 목표를 높고 크게 만드는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뭐요? 네,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토끼나 꿩을 잡는 사냥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호랑이를 잡는 사냥꾼이 되시겠습니까? 이상 하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행사가 마쳐졌습니다. 오늘 설교 콘테스트 설교야 날개를 펴라 어떠셨나요? 행복하셨죠? 즐거우셨죠? 그에 대한 마음의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는데 어디에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대종사님과 연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설교 콘테스트를 원만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